몇 해 전 모 기업이 시장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의 이 마음의 온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한국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전체 평균 영하입니다. 영하 13.7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마음의 온도를 세대별로 나눈 결과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입시 경쟁 속에 사는 10대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5.7도, 굉장히 낮았죠. 취업과 결혼과 육아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2030 세대는 영하 12.9도, 어린 자녀를 두고 한창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40대, 이 40대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0.7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60대, 이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2.1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요, 경제 불황, 치열한 경쟁, 여가 및 휴식 부족, 각박한 인심, 대인관계 축소, 안보 및 재난 문제 순으로 그 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조사되었던 것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상황 이후 한국인들의 이 마음의 온도는 현재 더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그 이전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국인들 혹은 현대인들의 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냉랭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겨운 인생길, 고단한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찾아오는 여러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슬픔입니다. 슬픔.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일, 그 사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겪습니다. 슬픈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꾹꾹 눌러놓은 그 슬픔이 울컥 복받쳐 올라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서평 칼럼니스트인 김윤정 씨가 어느 책에 대해 짧게 서평하면서 슬픔에 관해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픔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 순간이 오면 의연하게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힘없이 허우적 거리는 사람도 있다. 같은 이름의 슬픔일지라도 그 크기는 절대 같지 않다. 슬픔은 사람마다 고유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슬픔은 사람마다 덜하고 더한 슬픔 없이 고유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그 고유한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성도님들 각자마다 고유한 슬픔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이 1장에도요 슬픈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죠? 한나입니다. 슬픔에 잠긴 한나를 보며 그의 남편 엘가나였는데요, 엘가나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또 후에도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의 마음이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는지 그의 눈에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퍼서 목이 메니, 울면 이게 목이 메지 않습니까? 목이 메니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가 왜 이토록 슬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엘가나의 이 본 부인이었고요,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분인나는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한 첩으로 들인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구절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한나가 이 삶을, 지나온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삶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참고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엘가나 가족들은 조상적부터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정착하여 살면서 회막 일을 감당하거나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이 맡겨진 일은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때 아름답게 이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찬양대원으로서 엘가나는 예배 때 아름답게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온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하는 그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었고 엘가나는 영광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엘가나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나름 신앙이 있고 명문 가문에 속했습니다. 한나는 이런 좋은 집안의 한 남자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결혼해서.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나중에 보십시오 본문을, 남편에게 갑절의 제물의 분깃을 받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눈물을 흘릴 일보다, 슬픔에 잠길 일보다 웃을 일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나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한 남자와 만나 결혼해서 처음엔 이 부푼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세를 꿈꾸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닮은, 남편을 닮은 예쁜 아이를 하나 낳아야지. 하지만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푼 마음과 기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의 원인, 그 슬픔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여러 자녀들을 가졌지만 한나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꿈꾸고 소망하며 열심히 시작하고 삽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만큼, 내 소망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과 소망을 따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그 모습을 듣게 될 때 나는 가지지 못해서, 얻고 누리지 못해서 슬픔이 그득히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한데 나는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못 가진 처지와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도 다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상 같아 보이지만 한나처럼 말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그 성도의 삶을, 그 성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리고 종종 슬픔이 찾아옵니다. 한나의 모습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를 대하는 분인나의 태도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주변에도요,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분인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괜히 지치고 힘이 쭉 빠집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 주간 그 괴롭히는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예배드리러 겨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한 여자가 불임이나 난임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개념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믿고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여자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거나 버림받았거나 저주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여러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겪었을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컸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분인나가 한나의 그 슬픈 마음에 불을 지르듯이 격분시켰습니다. 격분되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나는 많이 가졌는데 너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지?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나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오죽하면 한나가 먹지 못하고 매일 날마다 울며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이를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남편 엘가나가 어느 날 한나가 또 울고 먹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누군가에게 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게 될 때,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는데 위로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겪어보셔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진심으로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 이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을 깨끗이 씻을 수도, 괴로움을 온전히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보통 누군가 가까운 가족, 친구들을 찾아가, 친정 엄마라도 찾아가 그 남아있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더 위로받고 싶어집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고 그 슬픔과 괴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사람이든 무엇이든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서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루머가 되고 스캔들이 되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다 쏟아놓고 가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 인물들마다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한나의 이 기도는 첫 번째는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곡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소리를 높여 슬프고 서럽게 운다는 뜻인데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 둘째 아이가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최후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던 일도 내려놓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앙 울면서 엄마 이름을, 아빠 이름을 부르며 그 상황에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질문에 대한 아이의 답을 들을 때가 이 아빠로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아빠라고 말하길 바라고, 아빠는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가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아이가 우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 눈물은 아주 강력한 힘을 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의 눈에도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전에 들어오실 때보다 이전에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가에 눈물로 인해 이 눈가가 더 촉촉해져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나는 눈물로 소리내어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장점이요,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금 듣는 중에도요,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드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기도의 분량도 참 중요합니다. 자주 틈틈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참 놀랍게도 기도의 양이, 분량이 점점 차오르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울면서 마음속으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 가까이 와서 술 취한 줄로 생각하며, 왜 저렇게 지금 술 취해서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한나에게 말을 걸죠. 왜 술 취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사실 보통 히브리인들은요, 여러분, 말없이 기도는 잘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보통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 공동 식사에서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셔서 취하는 일도 더러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는 조용히 중얼중얼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한 영혼의 아픔과 슬픔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오해받은 한나가 이 속이 상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더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겸손하게 엘리에게 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씀은 한나의 영적 상태,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입니다.
심정이 통한다. 이 심정이 통한다는 말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 마음 알고 너가 내 마음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즉 한나가 이 슬픔과 괴로움을 털어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한나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나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대화를 이렇게 제가 상상해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퍼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슬픔을 주셨어요? 한나야, 너 왜 이렇게 우니? 뭐가 그렇게 슬프니? 몰라서 물으세요? 자식이 없으니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손가락질해요. 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다면, 버림받지 않았다면 자식을 주세요. 제발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아, 그러니? 그런데 한나야, 나도 너 못지않게 마음이 슬프단다. 세상을 봐. 너희 민족을 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살고 있지 않니? 그래서 내 말을 전하고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해졌잖아. 한나야, 나도 자식이 없는 내 마음처럼 신실한 백성, 신실한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고 피멍든 가슴처럼 아프단다. 속상하고 괴롭단다. 한나야, 누가 내 말을 전하고 누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일 제 고통을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를 일평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드릴게요. 말씀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게요. 꼭 약속해요.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그 서원 기도 중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사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주시면과 아들을 드리고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나타라는 같은 동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가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라는 동사를 똑같이 쓰면서 한나와 하나님의 이 마음이 통한 것을 의도적으로 이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다가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괴롭고 이 슬픈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하면서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 한나와 하나님이 이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한 마음이 캄캄하고 어둡던 시대 속에 어둠을 쫙 몰아내는 한 줄기 은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심정이 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될 때, 한나처럼 통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한나와 그리고 그 심정을 통한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응답 이후에 사무엘상 1장과 오늘 본문이 1장이죠. 그리고 2장의 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는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입니다. 그 어둠과 죄악들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한 여인의 슬픔과 기쁨 사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 여인의 이 슬픔과 기쁨 사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심정이 통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슬픔과 기쁨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 사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남대문 교회의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더 중요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남대문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모두는 한나와 같이 괴롭고 슬픈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픈 마음을, 나의 상한 심령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도마다, 가정마다 처해진 상황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는 근심빛으로 가득했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 입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두 근심빛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남대문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인도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남대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